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입니다. 찬송가 526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부른 목마른 자들아 찬송가가 바로 원래는 이사야 55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토대로 작사된 찬송가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람의 목마름, 시편에도 나오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맨다라는 것은 그만큼 갈급한 상태를 말하고 있죠. 목마른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포도주와 젖, 목을 축일 수 있는 그런 음료수입니다. 그런데 또 신약에서도 또 목마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냐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야고보의 우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의 우물이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마리아와 유대가 원수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가 정통성을 가진 곳이다 이거죠. 정통성의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절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갈라집니다.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그래가지고 북남 왕국으로 갈라졌을 때에 남쪽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내려가는 거 그것 막으려고 베델과 단에 우상을 세우고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사마리아에 성전도 하나 세웁니다. 사마리아에 성전도 하나 세우고 이런 지경까지 가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의 입장에선 답답한 거죠. 왜냐하면 그때 교육기관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근데 나라에서는 여기서 예배드리라 그러고 근데 율법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 거기서 예배드리라 그러고 도대체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거 묻고 싶은 거죠. 그게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과연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 날이 온다. 근데 이제 그 날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 날, 그것을 여는 게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마른 자들, 구약시대 때부터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사람은 목마른 자들이었고 그에 대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 목마름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목마름을 위해서 포도주와 젖을 준비하고 계시고 너희들이 수련을 쌓고 어떤 종교적 행위를 쌓아가지고 이 포도주와 젖을 마시면은 목마름이 가실 것이다. 그게 아니라 값 없이 돈 없이 나의 은혜를 맛보아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그 이전의 목마른 상태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목마른 그 사람들이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헛된 것에다가 은을 쏟고 금을 쏟아가며 자기의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써봤습니다. 우상도 섬겨보고 또 도덕도 지켜보고 수련도 해보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법을 말씀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은 너의 행복을 위함이 아니냐라고 선언을 하셨죠. 좋은 길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3절에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할 길을 열어주셨고 그것만 해결하면 좋은 것을 먹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길을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3절 끝에 보면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고 그 밑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인간에게 있는 모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확실한 은혜, 영원한 언약에서는 설령 징계는 있을지라도 그것을 완전히 빼앗아 버리지는 않는 은총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미리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 언약을 가지고 이삭과 야곱에게로 이어졌다가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룬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 민족이 이집트 종살이하면서 그야말로 종의 성품을 뼛속 뿌리 깊이까지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거역하고 자기 욕심, 자기 배, 자기 탐욕, 자기 악독대로 살려고 날마다 거역을 하는데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얘들 안 되겠다 싹 쓸어버리고 너 데리고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자. 모세가 엎드려가지고 40일을 굶으면서 하나님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라고 호소해가지고 겨우겨우 또 되돌려 놓고 이렇게 어찌 보면 빼앗길 뻔한 언약과 은총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게 아니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시고 기특하게 보시고 내가 너로 인하여 큰 집을 이루겠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이 지금 저기에 천막에 있고 나는 이렇게 잘된 궁전에 있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큰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 집이라는 단어와 가문이라는 단어가 이게 같은 그 발음으로 이어집니다. 히브리어에서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워주겠다. 즉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기를 원하니 나는 너의 가문이 영원하도록 복을 주겠다. 그래서 빼앗지 않는 확실한 은혜,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야곱의 축복을 기억하면 야곱의 12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축복할 때에 유다에게 왕홀이 있으리라 라고 축복을 했는데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왔고 다윗에게서 확실한 언약, 영원한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신 것이죠. 그 언약이 계속 이어지는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들으라. 그러면 이 확실하고 영원한 언약의 은혜를 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어떠하냐? 보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다. 보라, 이제 주목해야 될 일이 바로 만민에게 세워진, 그러니까 유대 이스라엘 민족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만민에게. 또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그 유대인 말고도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에게도 이 복음, 듣고 들을지어다 기름진 것으로 먹고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는 이 복음,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주시는 이 은총을 주시는데,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사야 49장에 나오는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이 존귀하게 되고 온 세상 끝까지 이방의 빛이 되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죄 지음으로 말미암아 목마름에 시달려 왔던 이 모든 인간에게 생수와 같은, 포도주와 같은, 젖과 같은, 그리고 좋은 것과 기름진 음식과 같은 그런 복음을 주신다고 초청하셨고,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복음의 주인공들이 되었는데, 과연 우리는 이 생수와 같은, 포도주와 같은, 젖과 같은, 그리고 기름진 음식 같은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누리는 자가 곧 다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나아오세요. 포도주와 젖을 사세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세요. 그러면 나처럼 행복합니다. 나처럼 풍성합니다. 세상 풍파가 다가오더라도 내가 누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이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나의 풍성함을 보고 나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십시오 라고 전할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마른 사람, 하나님께 나와서도 여전히 목마르지 말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맛보고 이 은혜가 또 다른 사람에게도 넘쳐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수와 같은, 포도주와 젖과 같은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저희들이 먼저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또한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풍성한 은혜를 널리 전할 수 있는 이방의 빛을 비추는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